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그 안에는 과도함이 있으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충만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은 일생에서 한 번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씩 경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특별한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지는 신비로운 경험도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구해야 할 매일매일의 지속적인 경험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어떤 감정이나 영적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인도하시도록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은 육신이 원하는 술 취함과 자신을 변화시키는 성령 충만을 대조해서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술 취함은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의 습관입니다. 인간적인 욕망이나 옛사람의 습관에 붙들려 살지 말고 성령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술에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자들의 목록에 술 취한 자들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 21절이죠. 이제 육신의 행위들이 명백하게 드러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불결함과 음탕함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적대와 경쟁들과 경노와 분쟁과 폭동들과 이단들과 시기들과 살인들과 술 취함과 유흥들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과거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노니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술의 해로움을 기록한 그 잠언 말씀이 있죠. 잠언 23장 33절에서 35절인데요. 그 말씀에 따르면 술에 취하면 눈에 괴이한 것이 보입니다. 말이나 행동이 정상에서 벗어난 상태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신가요? 구원받기 전에. 그 몸은 마치 바다 위에 누워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자연히 술에 취한 자의 삶에는 무절제와 방탕함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5장 18절 보십시오. 그 안에 과도함이 있으니. 자, 이 표현 과도함이 있다. 헬라어로는 아소티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아소티아. 구원받을 수 없는, 올바로 교정할 수 없는, 방탕한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술에 취한 자는 무절제하고 혼미한 태도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방탕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술 취하게 되면 다른 영이 그 사람에게 침범할 수 있습니다. 언제가 제가 술 취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갑자기 소리치는데 뭐라고 소리치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오셨다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술 취하면 다른 영이 그 사람 안으로 침범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느낀 것이 뭐냐면 악한 영이 술 취한 사람을 점령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세상 사람 눈에는 그게 잘 안 보이죠. 그렇지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눈에는 그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자기 의지가 허락하면은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장례식장 같은데 어린 아이들 데리고 가는 게 상당히 위험해요, 사실은. 이 장례식장이라든가 죽은 자가 있는 그런 곳에서는 악한 영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 그런 아이들한테 막 침범해 들어올 수 있어요. 장례식장에 어린 아이들하고 같이 가는 건
좋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헬라의 중심지인 그리스에서는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셨죠? 예. 거기에 나와 있는 신들을 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죠. 당연히 그들 우상에 대한 그 축제도 아주 빈번하게 열렸던 것입니다. 그리스에서 가장 유명한 축제가 뭐였냐면 디오니소스 축제가 가장 유명했죠. 여러분들 그 바카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바카스 드링크 마셔보셨죠? 바로 그 바카스예요. 술의 신이죠, 사실은. 술의 신인데 그 이름을 지금 음료수 이름으로 정한 것이죠. 바카스 축제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 축제에는 현란한 춤과 노래와 음주와 환락이 함께했던 것이죠. 축제가 절정에 달하면 술 취한 사람들이 황홀경에 빠졌다고 그래요. 우상을 섬기는 축제이다 보니까 악한 영들이 숭배를 받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관장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지낸다는 것도 그래서 위험한 것이잖아요. 악한 영들이 사람들의 숭배를 받는 것이잖아요. 조상신이 와가지고 거기 앉아있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에베소 교인들은 이러한 사회 종교적인 배경에 매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평안을 얻고 기쁨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생활은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뜻은 성령이 가득 차서 자신을 주관하시도록 하라는 그러한 명령인 것이죠. 성령님이 성도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도록 삶의 주권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이 명령문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성령 충만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이루어져야 하는 매일매일의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성도는 매일매일 성령에 사로잡혀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치 술 취한 자같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아마도 성경 교리 가운데 가장 오해받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성령님에 대한 지식일 것입니다. 세상교회, 특히 이단교회에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제멋대로 해석하죠. 마치 자신들이 종처럼 부릴 수 있는 영으로 그렇게 간주합니다. 자신들이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지배하거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보는 것이죠. 그것은 신성모독인 것입니다. 또 그들은 그 성령을 받는 것이 어떤 특별한 현상을 동반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뭐 몸이 갑자기 뜨거워졌다든가 그런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러나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십니다. 성령님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인데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성령님께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창조에 참여하셨죠?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언과 책망을 주십니다. 양심의 찔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 충만이 무엇이며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믿음 생활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첫 번째, 성령 충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적극적으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 그분의 완전한 통제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5절. 자, 이 구절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했습니다만,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있다면 또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자. 여기서 살아있다면 살아가자, 똑같은 매우 비슷한 표현을 썼는데, 앞에 살아있다면 리브죠. 뒤에 살아가자, 워크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좀 다른 단어로 바꾸는 게 사실은 번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뒷부분 워크인, 살아가자는 행하자 이렇게 바꿔주는 게 사실 좋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기에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다면 또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자,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게 헷갈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위에도 보세요. 그 위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보세요. 거기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살아가자. 그래야면 너희가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거기 살아가자라고 하면은 이것이 뭐겠어요? 리브겠어요? 워크인이겠어요? 리브가 아니라 워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뭘로 바꿔줘야 돼요? 성령 안에서 행하자, 행하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보면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또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은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은 실로 우리가 저들 가운데 죽었던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되살아나게 하셨느니라.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았느니라. 그리고 우리를 함께 일으키셨으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느니라. 그렇죠? 우리의 위치, 우리의 영의 위치가 지금 어디예요? 지리적으로는 우리 안에 영이 있죠. 거듭난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어가지고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셋째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어떤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 모두가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9절인데요. 로마서 8장 9절.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너희는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느니라. 이제 만일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 영이 없다면 그는 전혀 그분께 속한 자가 아니니라. 그렇죠? 우리는 이제 그분과 결합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분의 몸의 지칭인 것이죠.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성령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성령님이 우리의 생명과 삶의 방향과 힘의 근원이 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성령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행하라는 말은 우리가 매 순간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명확해지죠? 성령 안에서 산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 성령 안에서 행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의 음성,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건 아니란 말이죠. 불순종할 때가 더 많잖아요. 우리의 생각, 선택, 행동을 그분의 통제에 맡겨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또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8장 13,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13, 14절. 만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산다면 너희는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들을 죽이면 살리라. 이는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인도를 받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라. 자, 성령을 거스려 육신대로 사는 자의
필연적인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렇죠? 죽음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단지 육체적 죽음에만 그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육체적 죽음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거기 보세요. 로마서 8장 13절.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들을 죽이면 살리라. 죄의 몸에서 나오는 행실은 결국 죽음을 초래하거나 또 성도를 죽음으로 이끌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징계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몸의 행실은 인간의 의지가 아닌 성령님의 의지로만 죽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죄와의 싸움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지 하고 굳은 결심을 하지만 결국 어때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잖아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육체에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육체는 죄를 지을 환경이 조성되거나 틈만 있으면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해야만 이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옛사람은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육신과의 싸움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가 없죠. 피할 수가 없잖아요. 또 피해서도 안 될 가장 힘든 싸움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미움, 증오, 탐심, 속임수, 원한, 음란, 거짓, 위선, 의심 등의 욕망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인도하는 성령님께 자기 의지를 전적으로 내어 드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 그것은 1차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성경 말씀이 주어지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잖아요. 죄와의 싸움이 벌어졌을 때, 육신과의 싸움이 벌어졌을 때 그 육신의 행동을 막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말씀과 육신의 행위가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야 되는데 아마 대부분 실패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육신과의 싸움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성경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모든 지혜로 풍부하게 머물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은 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표가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분에 대한 순종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 순종은 다름 아닌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인 것이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두 번째, 성령의 열매는 성령 충만하면서 나온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 충만해서 나옵니다.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변화된 삶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고 나서 많은 것들이 변화됐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느낄 것이에요. 과거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과 어울려 지낼 때, 또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 지낼 때하고 지금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너무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됐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인도하신 덕분인 것이죠. 그 변화된 삶은 또한 성령의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하고 계신가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라. 이와 같은 것들을 대적하는 법이 전혀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들에게 이런 열매들이 맺히고 계신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 성령의 열매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보다 무엇을 더 좋아합니까? 성령의 은사를 더 좋아하죠. 자꾸만 은사주의 교회 보세요. 왜 은사주의 교회라고 했겠어요? 성령의 은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좋아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성령의 은사가 나와 있죠? 성령님께서 나눠주시는 다양한 은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누군가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이 주어지고, 이는 누군가에게는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이 주어졌으며, 다른 이에게는 동일한 성령으로 믿음이 주어지고, 다른 이에게는 동일한 성령으로 치유의 은사들이 주어지며, 다른 이에게는 기적들을 행함이 주어지고, 다른 이에게는 예언이 주어지며, 다른 이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이 주어지고, 다른 이에게는 다양한 종류들의 방언들이 주어지며, 다른 이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이 주어지느니라.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은사들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성령의 열매는 무시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계속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당시도 그랬지만 자금에도 특히 방언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마치 대단한 은사인 것처럼 과장되어 있죠. 사도시대 때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 중 가장 작은 은사는 방언이었어요. 거기 보세요. 지금 읽은 구절에서 방언이 맨 마지막에 언급되잖아요. 자, 그 밑에 고린도전서 12장 28절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거기도 그 은사를 통한 직분에 대한 은사가 있죠. 직분에 대한 은사. 12장 2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어떤 이들을 세우셨으니 첫째로 사도들이요, 둘째로 예언자들이요, 셋째로 선생들이요, 그 뒤로 기적들이요, 그 다음은 치유들의 은사들과 조력들과 행정들과 방언들의 다양함들이라. 자, 이 구절에서도 보세요. 방언이 맨 마지막에 위치하죠. 방언이 가장 작은 은사이기 때문이죠. 31절도 보십시오. 그 밑에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자,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최상의 은사들을 열렬히 사모하라. 그런즉 내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더 훌륭한 길을 보여주노라.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한 의도가 뭘까요? 방언과 같은 그런 은사에는 관심 갖지 말라. 이 뜻으로 말한 것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작금의 은사주의자들은 방언을 신성시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방언은 우리말로 뭐예요? 방언은 우리말로 외국어죠? 외국어입니다. 그런데 은사주의자는 어때요? 아주 신통방통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어때요? 지구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방언을 막 만들어내잖아요. 외국어 막 만들어내죠? 교인들에게 방언 학습까지 시키잖아요. 대단한 그 언어 천재들입니다. 참으로 뭐예요? 세종대왕님이 계셨으면 울고 갈 일이죠. 거기 보세요. 오히려 최상의 은사들을 열렬히 사모하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성령으로 충만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에요. 최상의 은사들을 열렬히 사모하라. 고린도전서 14장 37절 한 장 넘겨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37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37절 만일 어떤 사람이 스스로를 예언자나 영적인 자라고 생각한다면 그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기록한 것들이 주의 명령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라. 바울 사도가 얘기한 말씀들이 다 뭐다? 주의 명령들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주님이 주신 사도적인 권위로 자신의 말이 주의 명령들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 성령님의 주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사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집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은사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 전체의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최상의 은사는 뭘까요? 아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최상의 은사들을 열렬히 사모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최상의 은사는 뭘까요? 거기 보세요. 고린도전서 다시 12장 8절 맨 앞에 뭐가 위치해 있어요? 맨 앞에 위치하는 게 뭐죠? 아니 12장 28절 그 은사 중에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10절에서 맨 앞에 위치한 것이 가장 좋은 은사잖아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죠. 그게 가장 좋은 은사예요. 그러면 또 가장 좋은 직분은 뭘까요? 사도, 예언자, 선생이죠. 자,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사주의자는 어때요? 허구한 날 방언이 최고의 은사인 양 그렇게 자랑하고 방언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인들도 어때요? 은사주의자들의 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가장 하찮은 은사인 방언하는 목사를 존경하고 따르잖아요. 자기들도 방언하고 싶어 하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1절. 최고의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 알아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4장 1절. 성도의 사랑을 따르라. 그런 다음에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하되 오히려 너희는 예언을 하도록 하라. 예언하는 것이죠. 자,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언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예언은 이미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예언은 없어요. 누군가가 다른 예언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가짜죠. 거짓 은사인 것이에요. 마귀 장난이죠. 여기서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교제 가운데 혹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면 그것이 바로 예언하는 것이에요. 가장 좋은 은사인 것이죠. 최상의 은사인 것이에요. 자,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뭘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 어떤 나무가 잘 자라려면 비료를 하든가 이런 나무 가꾸기를 잘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두 가지 요소.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둘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3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만일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는 나의 말들을 지킬 것이요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라. 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말들을 지킬 것이다.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나의 말들을 지킨다. 그 얘기는 뭐예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굴복할 때
나타나는 결과인 것이에요. 순종의 결과인 것이죠. 반면에 육신의 일들은 옛사람 아담의 성품에서 나온 열매들이죠. 성령의 열매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취급되죠. 하나의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 모든 열매가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가 모두 나타나지 않고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옛사람의 성품, 자아가 죽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육신이 강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잖아요. 그럼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토양 속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것은 홀로 거하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죽는다면 그것은 많은 열매를 내느니라. 네. 주님이 죽으심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죠.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거두는 것은 단지 육신의 일들 뿐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도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계속 육신을 드러내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무언가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자신이 죽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자아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종교 이런 얘기하죠. 누군가 세상 사람들하고 싸울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주위의 형제들이 막 말리잖아요. 그러면 안 돼. 그리스도인이 뭐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해. 그러면서 이제 말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형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오늘 한 번만 십자가에서 내려올 거야.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죠?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또 십자가에 내려옵니까? 구원받고 우리가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열매를 맺기 위함인 것이죠. 그 열매 맺음은 오직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하시느니라. 그리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마다 그분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 그것으로 하여금 더 많은 열매를 내게 하려 하심이라.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죠? 네. 마태복음 12장 33절 나무를 좋게 하고 그의 열매를 좋게 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나무도 썩게 하고 그의 열매도 썩게 하라. 이는 나무는 그의 열매로 알려지기 때문이라. 나무를 잘 가꾸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물 주는 것도 소홀히 하고 가지치기도 안 하고 벌레도 안 잡아주면 나무는 말라버리죠.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은 은사가 아니에요. 뭘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은사는 모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은사는 모방이 가능합니다. 뭐 세상에 가짜 목사, 가짜 교사, 가짜 방언 등 거짓 은사가 판을 치잖아요. 그 사람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지를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땅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때문이죠. 씨앗 그러면 성경에서 씨앗 그러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은 열매 맺지 못하는 메마른 나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열매가 없으면 재생산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보세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재생산해야 돼요. 그 열매를 맺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과육을 먹고 나면 또 그 안에 씨가 있잖아요. 그 씨를 심으면 또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열매가 없으면 재생산도 없다. 사랑이 사랑을 낳는 것이죠. 기쁨이 기쁨을, 절제가 절제를 낳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낳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모든 열매의 원천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4장 8절입니다. 호세아서 14장 8절. 나는 푸른 전나무 같도다. 나로부터 너의 열매가 발견되는도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느니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털을 닦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풍성히 맺습니다. 성도들의 이러한 모습은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를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세 번째, 지속적인 헌신이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가져온다. 지속적인 헌신이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가져온다. 성도는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고 반드시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하셨나요? 무슨 소리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 곧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님의 전인 것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이는 너희가 값을 치르고 산 바가 되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나는 순간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몸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몸을 그분의 거처로 삼으십니다. 은사주의자들은 방언해야만 여러분의 몸이 성령님의 전이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죠. 어느 이단교회는 침례받아야 구원받는 것이고 방언해야 성령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거짓말이죠. 구원받는 것과 성령님이 성도들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은 동시에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거듭난 여러분의 몸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 소유권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간 것이죠.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신 것입니다. 그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신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종, 서벤트는 헬라어로 노예, 슬레이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뿐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종이나 노예가 주인의 명령에 따라야지 함부로 행동할 수 없잖아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일만 남은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해방된 것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듭나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였어요? 사탄의 소유였죠? 사탄의 소유라는 것은 뭐예요? 사탄은 세상 신이잖아요. 이 세상의 신이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의 소유였던 것이죠. 거기서 여러분들은 이제 완전히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들어와 사시는 지극히 거룩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러한 몸으로 죄를 범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것은 종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주인에 대한 반역인 것이죠. 우리는 반역을 저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과 의지를 주님께 계속해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들로 인하여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라. 본 구절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서 반드시 그리고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헌신입니다. 자기 몸을 드리는 것이죠. 자, 헌신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조용한 시간에 무릎을 꿇고 자신을 주님의 의의 도구로 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 두셨다가 적당한 때에 여러분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당장 헌신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헌금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헌금하기 전에 뭐가 필요한 것이에요? 영적 희생제물을 드리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을 드리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나를 주님의 의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자신을 먼저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헌물인 것이죠. 헌신은 살아있는 희생제물을 해야 되죠. 죽어있는 희생제물은 아무 필요가 없죠. 그렇죠? 주님이 쓰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헌신한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자신을 죄로부터 정결케 해야 되죠. 집안에는 어떤 그릇도 있어요. 귀히 쓰는 그릇도 있지만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도구로 쓰이려면 이왕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귀한 도구로 쓰여야 되잖아요. 귀한 도구로 쓰이려면 자신을 깨끗하게 예비해야 되죠. 그렇죠? 죄로부터 멀어져야 되죠. 죄를 버려야 되죠. 그래야지 깨끗하게 예비가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귀하게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값진 제물이 자신의 몸인 것이에요. 몸밖에 드릴 것이 없네. 그런 성경 그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 헌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몸이 죄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 사이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죠.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계 수단인 양과 소와 염소 등과 같은 제물을 제사로 드렸어요. 그러나 신약의 예배는 자신을 드리는 거잖아요.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에요.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몸과 더불어서 자신의 정신, 마음, 의지, 자신의 물질, 능력, 재능, 야망 등 모두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고난이 찾아오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을 드리는 때예요. 마귀가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핍박이 들어오고 고난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경험하게 되는 가장 큰 위험은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킬 때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의 의지를 통제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존재거든요. 자신의 밑에 굴복시키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렇죠? 성도들을 지배하는 목사 보세요. 왜 그런 지배욕이 생겼겠어요? 성도들을 자기 발밑에 놓고 마구 부리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건 사탄의 마음이 심겨진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의 위기는 구원받은 후에 찾아오는 것이죠. 자신이 헌신했을 때 찾아오는 것이에요. 모든 성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모든 성도를 주관하지는 않으세요. 왜? 성도들에게는 아직도 하나님께 반역하려고 하는 옛사람의 성품이 남아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경험하셨죠? 막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마음이 어떤 때 생길 때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성품이 아직도 남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기도할 수도 있지만 기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주님을 증거할 수도 있지만 주님을 증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순종할 수도 있지만 불순종할 수도 있잖아요. 믿음 생활의 가장 훌륭한 행위는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이러한 헌신을 통해서 성도는 지속적인 성령 충만함 속에서 자신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헌신해야지만이 우리는 성령 충만을 주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사소한 일이라도 완전하게 통치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성령 충만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지도 않고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리지도 않았는데 저를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어불성설인 것이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마지막 네 번째, 성령 충만은 믿음 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공급받게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거룩함뿐만 아니라 사역에서 능력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찾으셨나요? 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는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그래야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와 온 유대에서와 사마리아에서와 땅의 맨 끝부분에까지 모두 이르러 나에게 증인들이 되리라. 자,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순서가 있죠?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죠. 정통적이고 종교적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온 유대 땅이죠. 이스라엘 각처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사마리아인데요. 사마리아는 혼혈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죠. 그곳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네 번째는 땅의 맨 끝. 땅의 맨 끝이라고 하면 전 세계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주님의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 증인으로서의 삶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도받고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거기 사도행전 1장 8절.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너희로 하여금 나를 증거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실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라. 그러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계속해서 증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채워주신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능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마치 자동차에 연료가 가득 차는 것과 똑같죠. 그렇죠? 그리고 돛담배 뭐예요? 돛담배의 돛에 바람이 가득 채워지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주에서 서울까지 자동차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으로 밀고 가는 사람 없죠? 연료를 가득 채우고 동력의 힘으로 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바로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삶의 모든 부분, 즉 자신의 생각이라든가 결정, 태도, 행동에 있어서 그분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은 방언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주의자들은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몸이 뜨거워졌다든가 그런 어떤 감각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뭘까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할 때, 구령할 때, 응? 담대함이죠. 그렇죠? 담대함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담대함이잖아요.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응?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러분들 복음 전해 본 적 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그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실 좀 무모하죠. 무모하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막 내리면서 막 그 회사 직원들 막 낄낄거리고 웃고 여직원들 막 난리가 났죠. 그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복음을 막 전했으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다 돌아가셨습니다. 막 이러면서 복음 전해보세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람들이 막 다들 깜짝 놀라지. 그렇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담대함은 성령 충만해서 우러나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3절. 사도행전 4장 13절. 이제 그들이 저들을 배우지 못하고 무죄한 사람들로 알았던지라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자 스스로 놀라워하였더라. 그렇죠? 이어서 그들은 저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저들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되었더라. 사도행전 4장 31절도 보십시오. 4장 31절. 그리고 그들이 기도한 후에 그들이 함께 모인 그 장소가 흔들렸더라. 그러자 그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졌으며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라. 그렇죠? 담대하게 나오죠? 오순절 이후에 믿는 자들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의 조건이 뭘까요? 지금까지 다 얘기했습니다만 성령 충만의 조건. 첫째는 뭐예요? 그렇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자백해야 되죠.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죠. 그것이 첫 번째 성령 충만의 조건이죠. 죄는 우리 삶에서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에요. 그래서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한다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정의로우셔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두 번째는 뭘까요? 성령 충만의 두 번째 조건. 첫 번째는 죄를 자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주 예수님께 완전히 굴복시켜야 되죠. 성령님께서는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우리가 요청해야 되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구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그렇다면 너희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분께 구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영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다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구절을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우리가 뭐 성령을 더 많이 받는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구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영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더 잘 다스리시겠느냐 그 뜻이에요. 성령 충만한다는 게 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제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 성령님이 우리를 통제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분의 힘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통제하시면 우리의 자유가 억압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라. 그런즉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영적 자유, 즉 자아라든가 죄, 두려움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을 말합니다. 이 자유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 일치시키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굴복함으로써 진정한 자유, 더욱 깊은 해방감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세상 신은 그렇지 않죠? 세상 신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인데요. 그들은 저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그들 자신은 부패함의 종들이라. 이는 사람이 그들에게 정복당하면 그가 그들에 의하여 노예로 속박되기 때문이라. 그렇죠? 죄의 노예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자유인 것이죠.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은 개인뿐 아니라 교회 전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인내하며 사랑이 넘치는 지옥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 21절은 성령으로 충만하는 명령 바로 다음에 나온 말씀이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에베소서 5장 19, 21절. 5장 18절이 뭐였어요? 술 취하지 말라. 그 안에는 과대함이 있으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씀이었죠. 그 바로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온 것이에요. 시들과 찬송가들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 자신들에게 말하고 주께 너희 마음으로 노래하며 선율을 만들라. 하나님 곧 아버지께 모든 것들에 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들을 드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함 가운데 서로를 향해 스스로 복종하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 충만의 결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기쁨으로 경배를 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복종합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장소가 됩니다.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게 됩니다. 서로를 섬기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특별하고 신기한 현상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에서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자연스러운 부분이 되도록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분의 능력은 우리의 성품, 교제, 섬김, 봉사, 복음 전파, 진리에 대한 증언,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삶입니다. 매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힘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